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무지개 예수 치유 금식성회를 8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 거기를 갔겠습니까? 요즘에는 암 환자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가진 1명꼴이 암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찬양 사역을 했었고 복음가수로 참 일찍부터 해가지고 복음가수로 열심히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교구장으로, 교육자로 이렇게 오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내려놨다가 교구장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시카고에서 거기서 목회를 아주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목회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그냥 쉽게 떠나오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저분 얼마 있다가 가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뼈를 그곳에다 묻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없는 곳에서 많이 성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가게끔 환경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제가 금식을 했었어요. 금식을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저는 금식의 은사가 별로 없어서 3일 동안 했는데 이 이빨이 3개, 4개, 하나는 흔들거리고 3개를 다 빠져버렸어요. 이빨이 그냥 성한 것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임플란트를 했지요. 그래서 나는 금식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는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에 교역자, 우리가 교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으면은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5박 6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5박 6일 동안 그랬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위대하신 목사님도 금식의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데 나도 목회하는데 금식 안 하고 이빨 다 빠졌는데 금식 안 하고 그냥 목회할 수 있겠구나 위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요. 암이 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암이 전리선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고 괜찮다고 해서 방사선까지 하면은 예방까지 되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방사선도 했는데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뼈로 전이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이 현대의학에서 뼈로 전이됐다는 것을 낫다는 사람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암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암이에요.
그래서 작년 여기서 제가 로뎀나무 그 앞에서도 찬양도 했습니다. 목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찬양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요. 가끔 또 이 우리 오살리 대성전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거기 로뎀나무 라이브에서 거기 가서 찬양하는 게 그렇잖아 그랬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름철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금식대성이 때 그때 했는데 그때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암이 68이라는 그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바로 지금 위험하니까 모든 거 다 끊으라는 겁니다.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이제 병원에 종양내과로 빨리 보내서 갔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전에 5년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야 이번에는 거기 갔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말을 의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밖에서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해서 내가 병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달. 그리고 준비를 했느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그러니까 뭐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받겠다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한 2달 됐는데 그 수치가 130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도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를 왜 오게 된 것은 저는 살려고 정말 살고 싶어요. 왜 그러면은 이거 찬양을 제가 6개 음반이 6개 나왔는데 7개째를 음반을 또 제작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다 중단. 이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기타도 치는 거 기타 저 잘 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켜놓고 데려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석수 목사님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니 전화가 왔어요. 떠르릉 오더니 이 목사님 거기 뭐 이런 데가 있대요. 무지개 예수 치유라는 데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해서 일주일 동안 또 이런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대답은 했지만 내가 거기 가기가 내 금식하다가 이빨이 3개나 다 빠진 사람이고 금식 난 못하는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또 들어봐도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핸드폰을 봐도 금식에 대해서 또 뭐가 말씀 보는데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김석성 목사님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금식을 하고 보령에서 편백나무 그 숲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했거든요. 산속에서 매일같이 서너 시간씩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했는데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금식 치유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첫날 갔더니 목사님 여기 하시는데 뭐 믿어지지도 잘 않아요. 오늘 막 흰색을 입고 아주 멋지게 오셨잖아요. 목사님 아주 그런데 그때 갔더니 옷을 파카 같은 걸 탁 입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넥타이도 안 매고 저러시나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도 그게 긴가민가 그런 의심이 간다면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만 요법이란 나만 장군처럼 게하시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은 그대로 움직이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떤 거예요? 암 환자는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목욕요법이 있는데요 남한요법이 있는데 냉탕에 그때 쉴 때예요. 냉탕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냉탕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좀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25분 동안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냉탕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고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등 두드리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1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7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정말 일어납니다. 저 같이 룸메이트 했던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분도 아주 다리에 암이 있던 분이고요. 또 다른 집사님도 엉치에 완전히 이분은 막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엉치가 까매가지고 전체가 막 양쪽이 다 그런데 그 치유받는 거기서 훈련 받는 동안에 목욕요법 나만요법을 하는데 싹 그 자리에서 목탕에서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냥 깨끗해졌어요. 5일째 되던 날 간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 클리닉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매실 엑기스하고 뭐지 목사님? 뭐지 여기? 갓클리닉 음료. 네, 갓클리닉 음료가 있어요. 그거를 요만 컵에다가 한 컵 먹고 한 듯이 누워서 소금 찜질을 하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막 똥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목사님 똥덩어리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근데 이런 덩어리들이 딱딱한 돌처럼 나와요. 이게 그래 만져봤더니 돌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나왔다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데 저는 늦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채소 같은 걸 좀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금식을 해서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간 클리닉을 하니까 이런 막 덩어리들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 암덩어리예요. 저거는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 무지개 예수 치유에 오시는 분들은 다 사진 다 찍어요. 화장실 가면 저런 거 다 찍는데 그 암덩어리가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뭐가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애 낳는 거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탈장이 생각나는 거, 탈장 같은 거 아닌가? 혹시 창자가 이게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힘드는 거, 이거 너무 힘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러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팡 터지는데 암덩어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대장에 붙었던 암덩어리가. 대장에 붙었던 암덩어리가 빠지는데요. 그것만 빠진 게 아니라 온 몸에 독소와 그 모든 목사님 말씀하시는 똥덩어리가 이 막 돌 같은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고요. 몸에 완전 보린이 됩니다. 그거 치유가 됩니다. 이 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치료돼요. 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목사님 금식기도원이요. 여기가 얼마나 많은 암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 금식 무지개 예수 치유 금식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정말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기적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볼 줄 믿습니다. 문제도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똥덩어리라고 정한 데 대해서 무척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똥덩어리라니 웬 말이냐.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큰 성전은 큰 똥간이요. 작은 교회는 작은 똥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똥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똥 안 싸신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자수하셔야 돼요. 똥 잘 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똥 못 싸면 죽습니다. 자, 우리가 똥을 빼지 않고 성전에 오게 되면 성전이 똥간입니까? 아닙니까? 오살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인데요. 바로 저도 이 앞에서 떼굴떼굴 굴고 죄사함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죽을 병 7번씩이나 고침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 강제로 섰어요. 급하신가 봐요. 저 같은 똥덩어리를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정확히 말하면 금식을 통하여 똥 빼주던 것이었어요. 금식을 하면 똥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을 하면 먹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공복 시기에 장수유전자 시트루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장수유전자 시트루린이 나와서 하는 것은요, 뭘 안 먹어두니까, 물밖에 안 먹으니까 구석구석 붙어있는 변들을 다시 분해시켜서 영양분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배 밖으로 똥으로 내보내요. 그럼 깨끗해지죠. 예수 금식 치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찬 똥덩어리를 일주일 동안 비워줍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독소가 다 제거돼서 10,000가지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아멘 소리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정도의 아멘 소리로 치유 못 받습니다. 죽을 각오로 아멘하세요. 모이세요. 기러기 떼가 1만 킬로를 이동합니다. 어떤 힘으로 이동합니까? 모여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러기 떼는 흩어져서 이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여서 이동합니다. 앞서서 선도하는 기러기는 지도자 기러기죠.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차피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니 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사지 백체 다 쪼개서라도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아 먹으려면 한꺼번에 모이셔야 돼요. 기러기 때도 선두 앞에 서서는 기러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기러기들은 함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고, 빈 공간 두지 않은 상태로 같이 흔들어 댑니다. 날아가는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앞에 분 힘들까봐, 앞에 지도자 힘들까봐, 날개짓을 하는 앞에 선두 기록 힘들까봐 끼룩끼룩끼룩끼룩 외칩니다. 그 힘을 나눠 가지고 검은 1만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박 6일 동안 여러분 무슨 힘으로 견딜 겁니까? 옆에 사람 똥 잘 싸야 내가 잘 싸요. 가만 보니까요, 똥 싸는 것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야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똥 잘 쌌다 잘 쌌다, 나갔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똥 나갈 때마다 악한 막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만병이 똥에서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암이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복잡한 학명 들먹이지 않더라도 똥 때문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똥이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까지 대략 4kg에서부터 18kg 들어있습니다. 그러머니 똥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똥덩이 가득 들어찬 성전을 큰 똥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몸을 똥간으로 만들어 놓고 성령님 오세요, 오셔서 함께 같이 인생을 해치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똥간에 모셔놓고 떠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5박 6일은
예수치의 금식 기도회는 똥 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똥덩어리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똥덩어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충격받으셨습니까? 날마다 똥밖에 생산할 게 없는,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아무것도 더러운 것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몸 안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100조의 세균 덩어리, 똥덩어리를 싸는 여러분인 겁니다. 그 똥을 빼면 여러분, 우리는 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첫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입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회개해야 될까요? 뭐라고 회개해야 될까요? 미사여구 마구 갖다 붙이고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히 이 죄인이 똥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위치에 있던, 무슨 옷으로 치장을 했던, 피부 미용실에 가서 피부팩을 했던 누구든지 똥덩어리입니다. 선악 갖다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하나님께 같아지겠다고 도전했던 못된 똥덩어리들이 우리입니다. 그 똥을 가득 채워놓고서는 온전히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똥 빼기 원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이성호 목사님처럼 아멘일지라도 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소리부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무슨 병으로 오셨든지 낫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잔히 보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만 버리면 그 방법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흙을 취하셔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진흙을 씻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5박 6일 동안 여러분이 하는 것은 첫날부터 똥 싸는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똥 싸는 것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이성호 목사님처럼 암덩어리가 있다면 암덩어리를 떨어뜨릴 것이고 안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역사를 깨부셔버릴 것이고 내 안에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고작 똥덩어리밖에 못한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냄새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5살 때 똥간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똥으로 시작해서 똥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5살 때 그 똥간에서 빠져서 어린아이가 손 밖에 내놓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옛날에 도라목광 하나 이렇게 크게 묻어놓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 몇 개 얹어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었잖아요. 그게 똥간이었잖아요. 거기서 어린아이 5살짜리가 일을 보다가 그냥 빠졌어요. 거기서 전 살아났습니다. 지나가던 외삼촌이 건져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외삼촌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똥독에 올라서 거의 3개월 동안 죽다 살아났고요. 믿지 않았던 어머님이 3번씩이나 만신무당 굿판을 벌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똥간에 빠져서 3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이 똥간의 똥보다 더 지독한 똥, 더 많이 썩은 똥, 더 많이 숙성된 똥을 먹여야 된다 해서 옆집에 더 많이 썩은 똥물을 갖다가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똥 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흰옷 입고 온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이라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흰옷으로 감췄다고 해서 제가 똥덩어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가 쇳덩어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에, 죄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의로우심으로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기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20대 때 저는 결핵중증 3기 말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요즘은 뜻밖에도 요즘도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결핵중증 3기 말이면 제 시기에는 다 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갑이었거든요. 순복음기도는 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제가 얼마 전에 환갑이었거든요 해도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40대 중반인 분도 믿습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나눠주기 위하여 저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저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따라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간단해요. 내 안에 똥덩어리만 비워내면 여러분의 만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암이 우리 몸에 온 이유는 간에 간암이 생겼다고 한다면 간을 도는 피가 탁해서 그 탁한 피를 잡아먹기 위하여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탁한 피는 그대로 놓은 상태로 암을 잘라버리면 암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암이 다른 곳에 가서 전이 돼서 더 강하게 되살아나는 겁니까? 암은 자르는 순간 몸에 탁한 피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해서 다른 것으로 옮겨서 그걸 전이라고 그러죠. 더 강하게 태어납니다. 암은 잘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내 안에 독덩어리 100조 마리의 세균 덩어리, 똥덩어리 가슴에 안고서야, 배 안에 안고서야, 온몸 구석구석에 감춰두고서야 어찌 깨끗한 피를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똥만 비우면 놀랍도록 피가 맑아집니다. 이번엔 엉겹결에 오살리 왔기 때문에 엉겹결에 준비가 덜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산과 함께하는 빛의 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똥을 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똥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나갑니다. 똥이 나를 운전하는 또 하나의 운전자였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똥이 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4kg, 18kg까지 차지하고 있으면서 똥이 아니요, 나로서 자처하면서 똥 같은 생각만 잔뜩하고 똥 같은 교만만 부리고 똥 같은 짓거리만 해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결핵중증 3기 말에서도 저를 살립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초반에 스토커를 만납니다. 결핵중증 3기 말에서 살릴 때에 하나님! 다 죽는다고 하는 이 결핵중증 3기 말에서 저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외쳐댔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겐 30대 초반에 스토커를 만나서 칼을 목에다 갖다 들이대는 극악한 상황을 맞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제 목을 들이대놓고 있고 조금 스친 곳에서 피가 흐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겪은 죽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쇠가 차더라고요.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제 목을 대고 있을 때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핵에서 살려주셨는데도 못했습니다. 이 칼날 앞에서도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칼 앞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가 화를 거두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털끝 하나 손상 없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박수 친 손은 케어의 손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어이 고침받고 주름살이도 펴지고 팔자가 펴지고 가시기를 원한다면 박수 친 이 손으로 지금 케어 들어갑니다. 주름 펴세요. 긴장도 펴세요. 쫙쫙 펴십시오. 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름마다 펴질지어다. 고민마다 사라질지어다. 팔자는 구자로 펴질지어다. 팔자를 쭉 늘어뜨리면 잡아당기면 구자가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토커의 칼 앞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게 죽음이 또 한 번 닥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8톤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8톤 트럭을 들이받고 500m를 뒤집은 채로 끌려갔습니다. 차가 박살이 났고 완파가 돼버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역시 그때도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저 써먹을 일 있으면 이 사고에서도 살려주세요. 기적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건져서 이렇게 세울 때 보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요. 이쪽 저쪽 주머니마다 그 유리 조각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쯤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저 너무 바빴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력서를 써라고 하는데 나타낼 게 없어요.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죄인 괴수 중 괴수, 똥덩어리 중 왕똥덩어리, 이렇게 소개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딴 거 소개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지개 예수치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참사랑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레배도 만화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가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만화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으라면 있고, 제가 스토리를 텔링하면 그 스토리텔링한 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영화나 영상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키는 것이 있어서 성경 66권을 만화로 만드는 바이블랜드를 웹툰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드라마틱한 웹툰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화를 그리면서 어린아이 코 올리게 만화를 그려서 어린아이들이 몇 분씩 내고 보는 만화를 그리면서 그 돈 뜯어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굵게 한번 놀아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건드리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화로 한국 최초로 한국을 빛낸 백인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마다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분들이 까만 세단 내주고 까만 양복 입힌 사람들 한 서너 명 비서 보내고 해서 제가 청와대로 가서 자료 받아가지고 대통령만하면 5년에 한 번씩 그리면 5년 먹고 살 돈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움직여서 비서진이 움직여서 세단이 와서 저를 모시고라는 표현이 모르겠지만 저는 모시고 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즐겼었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교통사고 있었고 저주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러다가 저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안 놀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만 이 오살리에 온 게 맞아요. 오살리 정말 잘했어요. 오늘 불 떨어집니다. 오늘 치유됩니다. 가지고 온 문제마다 박살납니다. 오살리예요. 오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저희 오살리에서 바로 이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아버지가 주신 불 받아서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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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일할게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췌장암 왔어요. 췌장암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복했어요. 췌장암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 대단한 사람, 주치의를 20명이나 데리고 있다는 스티브 잡스, 하도 머리가 좋아서 췌장암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여 췌장암 전문의보다도 더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갔잖아요. 조은선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는요 얼른 항복해버려요. 안 될 싸움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췌장암으로라도 데려가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담배 끊게 해주십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담배 끊게 해주세요. 5갑을 피우던 담배를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담배를 끊어줍니다. 오늘 담배 끊게 하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담배 끊으러 온 분 있어요? 끊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웃는 분에겐 웃는 역사만 장차 남은 여생 계속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췌장암 죽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항복했으니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하도 많이 넘겼더니 야 이제 진짜 죽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편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인간이 나 죽나보다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되면 죽을 일밖에 안 와요. 근데 도리어 죽는다고 하니까 진짜 죽을 일 생기니까 나 데려가세요 하니까 뭐라 이거 왠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평안하세요. 내일 죽더라도 평안하세요. 고침받는다면 고침받는 줄 알고 다 고친 줄 알고 믿고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세요. 저는 이 예수치를 통하여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환자 취급 안 합니다. 누워있는 거 보니까 살 것 같네.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거 보니까 명예는상하네. 아픈 이유 때문에 더 강해지겠네.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누가 갖다 줍니까? 더러운 마귀 새끼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밟아버리세요. 마귀를 밟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을 100권 가지고 왔습니다. 방이 구조가 어떻게 돼서 4명씩 들어가는지 3명씩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략 어림잡아서
4명씩 들어가는 방으로 보고 4명에 한 권씩 주게 되면 그분들이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하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 책을 따라만 가면, 신용만 하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 공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책값 걱정하는 건데 책값 안 받아요. 아멘? 아멘? 이 책이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 가정을 고치고 여러분 교회를 고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은선이 감방 갔다 오고 난 뒤로 쓴 책입니다. 감방 다녀와 가서 오고 난 뒤로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한 것과 더불어서 이 책 찍어서 교도소 좀 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은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교본이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은 췌장암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파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파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울면서 아버지 아파서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만드니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 정도로 아파서 나 죽이려고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저 좀 고쳐서 써먹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이 너무 아픈데요,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얼마나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하고 대답하는 게 이런 대답입니다. 손가락을 창틈에다 딱 놓고 문을 꽝 닫았을 때에 아픔이 종일 지속됩니다. 그게 암 환자들의 뼈 아픔이에요. 저는 살이 그렇게 아팠어요. 닿는 곳마다, 살이 닿는 곳마다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굳이 표현하라 한다면 사시미 칼로 회를 뜰 때 보니까요, 회 뜨는 분들 참 날렵하게 뜨더라고요. 샥 떠버려요. 샥 뜨면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살 밑에다가 요만큼 회칼을 집어넣고 살금살금 뜨는 듯이 아픈 그 아픔이 종일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잠 한숨 잘 수가 없어서 좀 덜 아플 방법이 없을까, 이 모양 저 모양 조금이라도 덜 아플 자세를 찾기 위해 하룻밤을 셉니다. 엎드려도 아파요. 뒤로 누워도 아파요. 등이 닿으면 등뼈가 아파요. 엉치가 닿으면 엉치뼈가 아파요. 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날을 넣고 살금살금 뜨는 것 같은 아픔이 계속됩니다. 맞잖아요. 여기 암 환자 오신 분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췌장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정말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픈지 자세를 찾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눕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옆으로 모로 팔벽에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자세를 찾다가 찾는 자세가 무릎을 꿇어. 여러분,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화되면서 여러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분 한 분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거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오살리는 전부 무릎 꿇고 여기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기서 잤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편하기를 원합니까? 무릎을 꿇었더니 어라, 무릎은 안 아파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양 다리에만 1조 가치의 보험이 든 호날두가요,
골을 하나 딱 성공시켜 놓고는 쫙 미끄러져, 무릎 꿇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죠? 그런 세리머니 하잖아요. 요즘은 손흥민이가 떴죠. 손흥민이도 한 골 넣고 나면 쫙 미끄러가요. 그 축구선들 무릎이 잘못된 줄 알면 무릎 꿇겠습니까? 무릎은 꿇으라고 있어요. 무릎뼈는 안 아파요. 와, 여러분 만약에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면 무릎뼈는 안 아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릎뼈로 버틸만 하더라고요. 무릎뼈로 조금씩 졸 수도 있더라고요. 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안 아프니까 세상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릎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별히 머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수그립니다. 양팔꿈치를 이렇게 저의 몸이 텐트를 이룹니다. 양팔꿈치도 뜻밖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자세죠? 이게 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나를 살려줬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아버지께 약속을 그렇게 수도 없이 했으면서도 사람 살리는 일 할게요 그렇게 외치고 외쳤으면서도 한 번도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저는 또 한 번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픔에서 나를 고쳐준다면, 나 좀 살려주신다면 사람 살리는 일 할게요. 고쳐주세요.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숨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실 수 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랄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프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수술할 때 마취를 씁니다. 몰핀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씁니다. 수술할 때 쓰는 몰핀제보다도 1000배나 강한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게 되면 바로 생기게 되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1000배나 강한 마취제예요. 그 어떤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나았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아픔이 그치고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걸 믿고 나았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이돌핀이 솟습니다. 다이돌핀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성호 목사님처럼 대장암 판정은 받지도 않았는데, 뼈암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 치유받고 가난해지지 않고 어떤 도구 하나 사용하지 않고 응 하고 똥 쌀 때에 오장육부가 뜯겨나가는 고통 끝에 무엇이 떨어져 나왔습니까? 좀 전에 시뻘건 핏덩어리 보셨죠? 대장암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세상 마취제보다 1000배나 가는 엔돌핀을 주시고 기적을 즉시 허락하는 다이돌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완전히 믿어만 버리면 그 순간 암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암 빠이빠이.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똥을 잘 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똥만 빼주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자연치유센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장독대라고 하는 기업을 일구었고 재산이 100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는 부를 이루었고 예수치유 대상을, 목회자 대상을 받을 만큼 꽤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모님들만 400여 분, 목회자 사모님들 모아서 올바른 밥상운동본부, 밥상관리 교육을 수많은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어렵고 힘든 선교자님들 무료로 암치유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선고비까지 듬뿍 드렸습니다. 네,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을까요?
저는 6번째 죽을 고비를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저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고 세상 사람으로서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한 500여 명의 성도를 주고 무일푼에서 지금은 예수치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만 자연치유의 대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니까 부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론 한 푼 받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에 여러분이 부담 가질까 싶어서 생명 가방을 만들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생명 가방 하나 만드는 데에 작게 10명, 20명, 30명 할 때는 가방 하나에 한 15만 원꼴 들어갑니다. 하지만 400여 명 정도 오시니까 한꺼번에 단체로 맞추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돼서 가방 하나에 한 10만 원꼴 들어갑니다. 400여 분 치료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4천만 원을 들여서 그 가방을 싣고 오니까 2.5톤 차량 하나로 가득 싣고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진정으로 고침받고자 하고 금식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분들 선별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7번째 죽음을 또 맞이했습니다. 죽을 때마다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2월 4일 저는 쓰나미 같은 일을 겪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 그리고 저의 사역 제자들 중 12명이 힘을 합쳐서 저 하나만 없애버리면 이 치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학계에서는 저를 엮어넣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허위 의술 이렇게 갖다 붙여서 저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의 재산을 생명파리로 사기쳤다 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제 주변에 12사람이 저를 고소했고, 검찰에서 한 번도 찾아와라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 없었고, 경찰도 한 번도 찾아와라 조사해본 적 없었고, 중국 이랜드 베이직 하우스의 초청으로 5천 명이 있는 곳에 가서 치유를 하고 돌아오는 그날 저는 긴급 구속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법 의료.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시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9박 10일 동안 교육을 하는 동안 수련원도 빌려야 되고 사우나탕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스텝진도 3, 4, 50명 필요하고, 그래서 한 사람당 회비 120만 원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고친 사람 한 4만여 명 곱하기 120일 해가지고 100억을 해먹은 불법 의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박살이 나서 10년 언도를 받고 10년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 저지른 분도 웬만해서 10년 구형 안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구형을 때려서 저를 갖다 가두어 버렸는데, 변호사도 채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긴급한 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는데 5개월 21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죄로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억울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00억의 재산은 온데간데 없었고, 장독대라고 하는 기업은 해체되었고, 장독대 소속된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아파트 80평에 살던 사람이 방 한 켠 없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사역 파트너이자 아내였던 아내와는 이 사건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하지 마라! 목회만 한다면 타고 싶은 자 타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 넥타이를 휘어잡고 목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목회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까? 마귀가 한 일입니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물푼이 될지라도 목회하다가 죽겠습니다. 곧 저는 그나마 경제적인 원조 모든 것이 끊겨서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거리 예배를 500여 명이 넘던 교인들은 싹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저를 끝까지 쫓아주는 마리아 같은 몇 명의 성도들 대여섯 명 가지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6개월쯤 되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저의 교회는 예전에 건물 4개 층이나 쓰던 그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버려두고 가면서 목사님 와서 쓰세요. 목사님이 쓰면 교회로 계속 되겠지만 목사님이 만약 안 쓴다면 창고로 새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신다면 곧 갚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참사랑교회 간판을 다시 걸고 그렇게 들어와서 1명, 2명 예수 치유 시작하고 여러분 이전까지는 장독대에서 했을 때 기업형으로 했을 때 120만 원씩 받았을 때 30명, 40명 직원들을 두고 했을 때 서비스가 좋았고 역사가 더욱 많이 일어났고 그랬을 때도 예수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치유 명칭을 달지 못했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치유라는 명칭이 탄생했습니다. 근본은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 치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왔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 속했어요. 똥만 잘 싸면 되는 간단한 거예요. 이 똥 속에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수많은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뱃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똥덩어리 4kg에서 18kg 악하고 독한 똥덩어리, 똥물, 쓰레기, 오폐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채구멍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설거지하다가 바빠가지고 수채구멍을 다 깨끗하게 하지 않고 물은 다 빠졌는데 막 이 설거지한 음식 찌끄러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둔 상태로 한번 바깥에 나갔다 와보세요. 하루도 못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오늘 금식하러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어쩌다 오살리가 금식하는 분들이 이리도 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금식은 이게 금식이냐 뭐냐 할 정도로 행복한 금식입니다. 제가 금식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예수치유 금식은 이구동성으로 저희 금식을 해본 분들이 이건 금식이 아니야, 행복한 금식이야 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뒤로 마침 시간에 지금 저녁부터라도
금식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금식 결정을 하시고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만 한해서 제가 저의 방법으로 예수 치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금식에 참여치 못하는 분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월 첫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를 제외한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7시 설교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왕 올라오셨으니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똥간인 것을 인정하시고 똥덩어리를 청소하십시오.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할 성전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전부 드십시오. 내가 선언하는 대로 내 몸은 역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똥! 제가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외침 소리가 어느 한쪽에 지붕 천정을 금가게 해서 그곳에서 먼지가 떨어질 정도가 돼야만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여러분의 몸의 울림으로 전해서 이 울림과 외침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똥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털어냅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외침이 중요합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하나의 여러분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도 똥덩어리가 숨어서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똥이 여러분의 분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기 기관 곳곳에, 여러분 몸속 곳곳에 숨어 있었던 그 똥덩어리들이거든요. 그 똥덩어리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나가지 않고 같이 살고자 하는데 똥덩어리하고 외쳐주면 방 빼! 라고 하는 고지서가 되는 거예요. 주먹을 드시고 죽기 살기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똥! 똥! 리! 이제 여러분은 똥덩어리가 아닙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내가 똥덩어리인 것을 자각하고 내 안에 똥을 털어내는 것까지가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땅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5박 6일입니다. 5박 6일 금식을 하시겠다고 결심한 분들이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멘의 목소리가 달라야 됩니다. 내 몸에 기운이 솟구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외쳐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치유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암입니까? 어떤 분이 불치병입니까? 어떤 분이 실패했습니까? 모두 고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